한눈에 보는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누구나 쉽게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바다에 던지운 선지자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신약에서 9번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성경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제는 이방인과 육축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진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방인과 육축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책입니다. 신약의 관점 요나서는 깨닫지 못하는 교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적에 관한 내용이 1장과 2장이고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서 나온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표적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제일 큰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과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3장에는 요나의 전도 결과 니느웨 백성들의 깨달음이 있었고, 4장에는 박능쿨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 보내도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가드 헤벨 출신의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방나라 아수르까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향 가드 헤벨은 갈릴리 남서 나사렛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곳 이 니느웨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로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일 만큼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왕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수르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해결치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해서 말씀을 어기고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항구 도시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지금같이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배가 없었던 그때에 이상하게도 요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일할 때에도 마침과 같은 형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형통을 구하지만 내 계획에 맞추는 형통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장 놓는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미층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바다에 폭풍을 내리시고 이방인을 통해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선장은 자다가 끌려 나온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쩌미냐 하고 묻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친 폭풍은
무서운 기세로 배에 탄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그렇게 하자 흉흉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 노력부터 기울이지 말고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요나는 죽기를 결심하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못마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미창에 내려가 깊이 잠자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살 길이 열립니다. 어둡고 비린내 나는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자아를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요나를 기도하게 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회피하던 요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의 물결이 넘치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산의 뿔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에 무시로 감사해야 되고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3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두 번씩이나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만약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도 베드로도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 때문에 요나는 물론 우리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위기감을 느낀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읍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고 그 말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비슷한 시대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과 요나의 형식적인 선포에도 주민 모두가 회개하는 니느웨의 영적 상황은 아이러니할 만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는 니느웨 회개 운동은 말씀을 전한 요나에게도 의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려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심판일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한 돌이킴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지만 요나가 순종하자 하루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4장에는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철회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화가 난 요나의 투정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흘길 갈만한 성읍 니느웨에 겨우 하루 길을 다니며
건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언덕에 올라 니느웨를 지켜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치를 떠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실 게 뻔한데 왜 말씀을 전하라고 시켰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하고 니느웨는 악한 이방인이라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이중잣대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내로남불, 즉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중적 잣대는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요나는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햇빛을 가리게 하다 벌레를 보내 갉아먹으므로 그늘과 더위를 모두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박넝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나는 박넝쿨 그늘로 인해 기뻐하다가 잎이 시들자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박넝쿨 같은 환경 때문에 감정이 요동하지는 않으신지요? 박넝쿨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화처럼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이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과 동일한 노임을 받는다고 불평하던 포도원 일꾼처럼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용서한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 선지자의 민족주의적 마음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다른 성경에도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는 늘 뜻을 돌이키시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을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은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로 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모스서에서 뵙겠습니다.